먼저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렇게 매 시간마다 찬양을 준비하는 그 귀한 형제자매들, 선곡도 아주 정성스럽게 선곡을 했을 뿐 아니라 각 주제에 맞춰서 이렇게 잘 배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습도 충실하게 했을 뿐 아니라 또 우리 악기팀이 잘 조화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아름답고요. 또 인도하시는 분도 민감하게 하나님의 그 영감을 잘 쫓아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참 우리에게 예배의 큰 활력소가 되고 있어요. 아니 그 예배 자체죠. 우리 성화교에서 울려 퍼지는 모든 성가대와 그리고 모든 찬양의 시간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을 맡은 분들, 일을 맡은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그 기쁨 가운데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들의 삶에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는 그 마음을 흠뻑 담아가지고 큰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예배 시간 전에도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께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서 서로 얼싸안고 기도하며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소망이 있구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 정말 소망이 있는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 저들의 기업에, 저들의 가옥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모의 눈으로 볼 때는 자녀들이 잘하는 거 좋은 것만 보이는 게 아니고 언제나 눈에 밟히는 그 한두 가지가 늘 마음에 걸리곤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부모로서 자식에게 칭찬을 좀 더 많이 해줘야 되는데 남에게는 칭찬을 많이 해주면서 자기 자녀에게는 칭찬이 참 박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더 많이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서 저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탤런트가, 은사가 더 풍요롭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따님이 엄마한테 푹 찌르면서 칭찬 많이 하라고 하는 그런 사인인 것 같아요. 네, 자녀들 칭찬 속에 자라나는 자녀들인 것 같아요.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망하는 그런 눈망울을 가지고 이 시간에 나오신 걸 제가 확인하면서 참 소망이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목사님과 식사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제 마음에 진솔한 표현을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이 시간이 네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시간에 응하는 그 태도며 또 진지하게 계속 그 말씀 속에 자신을 담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상당히 저에게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정말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를 알아보려고 굉장히 마음을 모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확인하면서 굉장히 소망이 있다 생각해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잘못 짚으신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까 낮 시간에 우리 강의 제가 말씀 전할 때, 한두 사람을 빼놓고는 다들 말씀을 경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젯밤에 교회에서 주무신 우리 학생들은, 새벽 4시 반에도 교회당에 나와 앉아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일어났나 했더니 빨리 일어난 게 아니라 아예 꼴딱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아마 낮에는 그렇지만 이따 저녁 때 되면 아마 좋은 학생이 많을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랬죠. 아닙니다. 안 그럴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까 낮 시간보다도 훨씬 더 눈망울들이 또릿또릿하시고요. 오늘 밤 큰 은혜를 받을 줄로 기대하세요. 네. 오늘 밤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나눌 거예요. 오늘 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충격적으로 임하실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성령의 불의 세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통치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기대하세요. 네,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간절히 소원하고 진지하게 갈망하는 자마다 이 같은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전에 성령 세례를 경험하신 분들도 오늘 밤에 다시 한번 새롭게 충전되어지는, 새롭게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밤이 될 줄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걸 믿고 사모하는 자가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이지, 하나님 뭐 주실라면 주고 말라면 말하세요,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시간에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네, 이런 분들은 오늘 이 밤에 분명하게 성령의 세례의 경험을 하게 됨으로써 나의 삶이 완전히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삶의 비약을 맛보실 수 있는 그런 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 이 같은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과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사모하는 마음속에 임하거든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함께 다시 기도하십시다. 우리 합심하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이거 한 가지만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밤에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 밤에 회복시켜주세요. 이 밤에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갈망을 주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사슴이 쉬는 물을 목말라 함처럼 내 영혼이 주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저희들이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유익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인정하면서 하나님, 성령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께 복종되어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인 되어진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의 몸을 이 밤에 받아 주시옵시고 나의 생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하오며 이 밤에 잊을 수 없는 내 일대의 큰 페이지에 큰 자국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갈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서 지나간 시간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아까 오전 시간에 일이 있어서 못 오신 분들, 새벽에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간결하게 요약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다시 다지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첫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in Christ, 그리스도 안, 즉 예수님을 믿는 삶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고 그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도 합하여진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과도 합하여진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연합이 되었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 죄성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어졌다. 그러므로 나는 원칙적으로 죄와는 더 이상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차원은 좀 더 진행되어진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에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의 진리를 알면서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에게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유혹과 시험이 다가오면 그냥 유혹에 끌려서 유혹에 얽매여서 결국에 죄를 잉태하게 되어져서 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바쳐져서, 그래서 내 영혼 속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꽉 차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을 찾는 것을 기뻐하여서, 그런 자들에게는 유혹이 찾아오고 시험이 다가와도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그리고 옛사람의 죽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은 받으셨으나 죄를 범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시험은 겪지만 그러나 시험을 이기는, 유혹을 이기는 강력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새벽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어져서 세 번째 시간에 오늘 아침 낮 시간에 로마서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듯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육체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보고 의롭게 여기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들을 어떻게 의롭게 여기시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 때문에, 나의 죄 문제 때문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라고 믿고 인정하는 자를 의롭다고 여기신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은혜라 이것이죠. 이 칭의의 은혜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로마서 6장, 7장, 8장에서 잘 거기에 기록하시기를, 로마서 6장에서는 먼저 십자가의 연합을 통해서 너희가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었으니 그러므로 거룩한 길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6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종과 주인의 그 유비를 통하여 너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으니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당연하다. 그 다음에 7장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통해서 거기에 남편이 몇이 있었습니까? 두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옛 남편은 죽었고 새 남편과 이 여인이 새롭게 결혼을 하게 되는 그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옛 남편인 아담에 대하여 죽었고 새 남편인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말하면서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라고 하면서 크리스찬들이 옛사람을 다시 그리워하고 옛사람의 법을 다시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누추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7장에서 말씀하셨고 8장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그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 안에 구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그것이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성화된 삶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사실 이 3번에 걸친 그 강의의 내용이 상당히 이해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잘 쫓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제부터 나아가는 과정들은 지금 3번에 걸친 그러한 그 과정보다는 좀 더 단순하지만 그러나 보다 더 체험적인 그러한 영역으로 지금 이제 성령론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성령의 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끔 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회개시키는 역사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책망하신다는 게 회개케 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건 뭐냐면 불신자들에게 성령께서 자꾸 감동을 주셔가지고 감화를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그 3가지가 뭐냐면 죄, 의,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이 3가지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꾸 자극을 주시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자극을 준다는 게 뭐냐면 작년 12월 달에 미국에서 건너온 어떤 이상스러운 어떤 한 여인이 온 우리 한국 교계를 아주 휘젓고 다녔어요. 홍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막 심판에 대한 뭐 예언을 말한다고 하면서 온 기독교계가 막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돈도 갖다 바치기도 하고 또 12월 달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전쟁을 피하려면 외국으로 도망가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태국으로, 싱가포르로, 미국으로 한 교회 전체가 막 이주해 간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진리에 근거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현혹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세상에 불신이 가득한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헛된 어리석은 예언이라고 말해주는 예언도 아니죠. 그런 헛된 그런 망언에 사람들이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처구니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진리에 똑바로 근거해야 됩니다. 현혹되지 않고 진리에 똑바로 선 그런 젊은이들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 자꾸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죄란 무엇이냐, 또 정말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냐, 또 우리가 죽고 나면 심판 이후의 삶은 어떤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깨닫게 하심으로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의 회개시키는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성령께서 그 다음 단계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모실 수 있도록 중매시켜 준다고 했죠. 중매의 영이라고 했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에 모실 수 있도록 중개시켜 주시는 영이에요. 중개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내 영혼 속에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한 분이십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따로 일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저 하늘 위에 발장 딱 끼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 우편에 점잖게 앉아 계시고
성령께서는 지금 내 주위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내 영혼 속으로 들어오려고 한다. 이렇게 서로 분리를 시켜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게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은 영접했는데 성령님은 아직 영접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영혼 속에 계시는데 성령님은 지금 내 주위에서 돌고 계십니다. 들어오시려고.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런 서로 신론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이렇게 서로 강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안 돼요. 다 따로따로 위치적으로 따로따로 그렇게 배분시켜 놓게 되면 삼위일체론이 아니라 다신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삼위일체론이 아니라 삼신론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란 삼위의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일신론은 아니에요. 단일신론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딱 한 분인데 거기에 뭐 성부, 성자 구분이 없고 딱 하나다 라고 말하는 게 단일신론인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단일신론이 아닙니다. 단일신론을 외치는 종교도 있죠. 유대교라든지 또 이슬람교라든지 이런 데는 오직 알라신 또 야훼신 한 신만 말하지 성령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단일신론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따로따로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실 때도 그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셨으며 예수님의 대속 사역에도 거기에는 함께 하셨으며 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도 거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 함께한 결과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는 한 분도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은 내가 지금부터 받아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아무도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옛날 그 유대 땅에 거니실 때 33년 동안 인간의 육체 속에서 예수님이 거하셨잖아요. 그때에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그랬다고 그랬죠. 그것이 요한복음 14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가 바로 그 예수님의 보혜사 성령 오실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분명하게 내가 가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하다고 말씀했다고 그랬죠. 그것은 성령으로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중개시켜주고 연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육체로 우리가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계신 분만 아멘. 네, 어떻게 아십니까? 그게 바로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즉 성령을 받았으니 그리고 우리가 종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이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증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거하시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아까 말했지만 14장에 요한복음 14장 26절, 또 15장에도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NIV 성경, 영어 성경에는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어요. 카운셀러가 뭐죠? 카운셀러, 상담자. 성령께서는 상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담자. 그런가 하면 우리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혜사라고 했죠. 이거 한문자에서 이렇게 따온 건데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선생님. 그래서 보혜사. 저는 이 성령님에 대한 이 번역 중에서 우리말 번역이 제일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선생님.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너무 포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선생님이시고, 또한 우리의 카운셀러가 또한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선생님이든 카운셀러든 똑같은 공통된 게 뭐냐면은 성령은 인격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선생님, 상담자 다 인격이잖아요. 성령께서는 인격이시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상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계에 일어나고 있는 이상한 해프닝들 가운데는 성령님을 인격으로서 섬기지 않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성령님을 마치 바람, 불, 어떤 공기 또는 어떤 영향력, 힘으로만 생각하지, 내가 마치 부리는 어떤 종,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 내가 섬기고 내가 붙잡혀서 따라야 될 인격으로서의 주인으로서 섬기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이상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다시 한번,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네, 이거 한 가지만 붙잡아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됐을 때가 1976년이었어요. 그때 저는 많은 방황과 그리고 정말 그 타락의 삶을 살다가 가까스로 그때 저는 과연 내가 더 이상 살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만 세상을 하직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도 여러 번 자살을 기도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전적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한 번은 그 흉기로 제 동맥을 끊으려고 했었고요. 또 한 번은 다량의 수면제를 구입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확 다 털어놓고 제 방으로 들어와서 문을 다 잠궈버리고 그렇게 누워버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덕분에 실컷 자고서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는 농약을 사가지고 제 친구하고 농약병 하나씩 들고, 그리고 속리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절벽에서 농약을 먹고 떨어지려고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 세 번에 걸친 그 자살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 이것이 수포로 돌아갔기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 있었겠죠. 자, 어쨌든 이런 그 막바지 인생을 살고 있었던, 바닥을 치는 인생을 살고 있던 저였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말했어요. 선생은 저에게 소망을 두지 못했고, 가정에서는 완전히 내놓은 자식이었습니다. 맨날 사고만 치고 다니고, 학교에서는 정학맞고 퇴학맞고 하던 그런 불량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끝에서, 그런 세상의 끝에서 저를 만나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빛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삶에 새로운 광명이 시작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저는 그분을 나의 큰 아버지로, 또 나의 친구로, 나의 보혜사로, 나의 선생님으로, 나의 인격적인 주인으로서 모시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의 삶은 계속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날마다 새로워져 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 날을, 저의 지나간 10대 시절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나한테 그런 시절이 있었나 하고 잘 안 믿어져요. 제 과거에 그런 삶이 있었나 하고 제가 잘 안 믿어집니다. 그만큼 주님께서는 저를 새롭게 만들어 가셨는데, 그때 이후로 제 가슴 속에는 그런 가슴 속에 불이 막 타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같이 바닥에 있었던 사람을, 나같이 폐품 같은 만물의 쓰레기와 같은 자를, 나를 씻으시고 다시 빚으셔가지고 입히셔서 저를 이같이 만드실 수 있었다면 나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청소년들 가운데도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붙잡히기만 하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섬기기만 하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복종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얼마나 크신 일을 하실 것이냐 라고 하는 그 소망이 막 생기다 보니까, 야, 정말 이 세상에는 버릴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모든 사람에게 다 소망이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저는 좀 공부 잘하고 이렇게 오디너리한, 다시 말하면 이제 평범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학생들보다는 좀 삐뚤어지고, 그리고 아주 빗나가고, 그리고 막 가는 학생들을 볼 때 굉장히 마음속에 막 공감이 막 되는 거 있죠. 막 공감. 그래서 그들 앞에 이렇게 나가기 좋아하고요. 그들과 같이 얘기하고 하는 거 참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책 아세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그분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것처럼 상처를 먼저 경험하게 하고, 그 상처에 하나님께서 기름으로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치유의 기름이 딱 그런 상처를 만난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들은 상처를 먼저 경험하고, 그 상처 속에 회복되어진 그 기름이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치유의 기름이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네,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늘보다 크시고 땅보다 크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을 주인으로서 인격적으로 섬기기 시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강력한 엔진이 돌아가는 거예요. 내 속에서부터 강력한 동력이 발하여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바로 되어질 것이며, 인생에 찌그러졌고 흩어졌던 퍼즐 조각들이 전부 다 맞아 돌아가게 돼요. 그때부터 합동하여 유익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또 나아갈까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마치 다 흩어진 퍼즐 조각 같은 나의 삶이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인격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저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런 나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런 나의 친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위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대신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간절한 소원을 주님 아시지요. 그리고 주님 손을 가슴에 그리고 머리에 얹고 주님께서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진솔한 마음으로 믿음의 행동으로 이렇게 주 앞에 표시하고 있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을 보고 계시지요. 하나님, 이들의 소원이 뭡니까? 이들의 갈망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진실로 새로운 삶, 주님께 붙잡힌 삶,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형통하는 삶, 날마다 기뻐하는 삶, 주의 평강으로 넘치는 삶, 두려움이 없는 삶, 주님의 모든 것으로 넉넉한 삶, 앞길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삶, 하나님이여 남을 세울 수 있는 삶,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하나님 이 같은 성령 충만한 삶을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원이오니 우리의 가슴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시고, 이 시간에 내 영혼 속에 간절한 영혼보다 뜨거운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가슴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말씀이 나눠질 때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속에 결단이 있게 하시고 새로운 다짐이 있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믿어지시죠? 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 놀라운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그 명확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이유를 제가 아주 손쉽게 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선 성령께서는 성화의 영이십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령은 성결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결의 영, 성화의 영입니다. 성령, 그래서 Holy Spirit이라고 말합니다. Holy, 거룩한 Spirit, 영, Holy Spirit. 여기서 스피릿을 대문자로 쓰는 이유는 이것은 그 유일한 스피릿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스피릿을 소문자로만 쓰면 뭐 정신, 혼, 또 신들 이런 것들 다 스피릿이라고 하는데, 대문자로서 스피릿을 쓰면은 이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Holy Spirit, 성령,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으면 우리를 어떻게 만들기 원하시겠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거룩한 게 무엇이냐? 거룩함의 완성이 뭘까요? 거룩함의 완성이 뭘까?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지다 보면은 충만하게 완성되어져 가는 그 목표 지점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네?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그랬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레아 같은 박수. 우레아 같은 박수. 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점점 사랑 안에서 점점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그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자라나는 게 그게 거룩함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거룩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성령께서는 이 손을 말하면 손에 손바닥 있고 손등이 있죠. 이게 성령이라면 성령께서는 손바닥의 사역이 뭐냐면 우리를 내면적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선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이 선이라는 게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말 좋은 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를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이 개인적인 것도 그렇지만 교회적으로도 그래요. 교회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께서는 우리 성화교회가 성화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다 날마다 더욱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길을 지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큰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삶 속에는. 어떤 갈등이 벌어지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긴 믿어.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도 알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도 알아. 그런데 여전히 나는 나 중심대로 살려고 하는 거야.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거야. 내 주관, 내 편견대로 살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는 나의 삶을 거룩한 길,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로 이끌어 가시려고 나를 끌어가시려고 끌어가시는데 나는 나 중심적인 삶으로 자꾸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 속에서 줄다리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줄다리기. 이 줄다리기가 무슨 줄다리기냐면 내가 죄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나와 성령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나 사이에 줄다리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여기에 대한 갈등이 잘 나타났어요. 8장 5절, 6절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 살면은 우리가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에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갈등의 원인이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피곤하고 곤고하고 지치고 낙심하고 내 영혼에 힘이 없고 이러는 이유의 근원이 뭘까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외부에서 그 근원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은 바로 내 내면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즐겨 복종하지 아니하는 나의 영적 상태에서부터 곤고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줄다리기를 하는데 한번 자매 얘기해봐요. 나하고 그리고 성령님하고 줄다리기를 하면 누가 이기겠어? 성령님이 이기지. 당연히 이기죠. 성령님께서 줄다리기를 할 때 그냥 막 끌어대는 건 아니야. 내가 자꾸 끌어대잖아요? 그럼 성령께서는 좀 놔줘요. 이렇게 풀어줘요. 그냥 확 끌어버리면 단번에 성령께서 일을 하시겠지만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 자유의지를 굉장히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안 하시죠. 내가 막 끌어대면 그래? 너 멋대로 살고 싶어? 하면서 좀 놔줍니다. 그러면 내가 내 멋대로 살다가 막 만신창이가 되고 두드려 맞고 패배해가지고 다시 두 손 들고 나오게 되면 성령께서 그때 다시 쫙 끌어당기십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 주님을 상대로 해서 하는 줄다리기는 승산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승산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려고 하세요? 이미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주님의 것이 된 거예요. 주님의 것이 됐다는 것은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 때 행복이 있다는 그 말입니다. 왜 주의 뜻을 거스르고 주께 불순종하고 계속 옛사람을 따라 살려고 하면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되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우리가 이미 육체의 법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인데, 그 법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법은 어떤 법이냐? 그 법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안 될 것도 되는 법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꼭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의 세계는 뭐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꼭 될 것 같아도 안 되는 법이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꼭 안 될 것 같지만 되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보증합니다. 보장합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그러면 첫 번째를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 첫 번째가 우리의 성화를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듯이 나도 거기에 협조를 한다면 가장 지혜롭겠죠? 그럼 그걸 갖다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버팅기고 막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성령께서 그 길을 우리를 결국에는 끌고 가시지만 그렇지만 그 길에 고난이 많죠. 그렇지만 즐겨 순종하면서 오늘도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지. 오늘도 말씀 속에 거룩하고 기도 속에 거룩하고 예배 속에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지 하면서 하면 성령님의 날개를 달고서 막 날아 올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비상하는 즐거운 기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밀을 아십니다. 두 번째 또 알려드릴까요? 이거 말이에요. 사실 굉장히 비싼 거예요. 너무나 비싼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값없이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학문적으로 성령론을 많이 이렇게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도 저는 여기에 대한 정리를 빼곡하게 했고 또한 경험적으로 또는 성경적으로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책을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개하는 게 되네. 책을 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그 책을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보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데요. 제가 작년에 이렇게 저술한 책이 있습니다. 성령 그 위대한 힘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여기 출판사 학생들이 잘 아는 출판사인데 넥서스라고 알아요? 네. 거기에서 많은 그런 책들이 나오고 거기서 출판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 썼는데 저도 몰랐는데 올해 작년 12월 30일 날 우리 한국의 기독교 문화 출판 협회에서 여러 책들을 선정해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신학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주님 아시죠? 제가 이거 제 자랑하려고 안 하는 거 주님 아시죠? 주님 영광 받으시고요. 이것이 그런 상을 받게 되는 것은 그 책이 성령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혹된 그런 많은 것들을 잘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 신자들이 볼 수 있게끔 아주 쉽게 글을 썼어요. 사실 학자로서 제일 글쓰기 힘든 게 뭐냐면 쉽게 글 쓰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학자들은 날마다 논문만 쓰고 막 어려운 책들 이렇게 인용해가면서 논문 쓰는 사람들인데 이걸 가지고 일반 독자들이 읽기 쉽게끔 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쓸 때 출판사에 계시는 선생님한테 자문을 구해가면서 글 쓰는 법을 좀 배웠어요. 쉽게 쓰는 법. 그래서 일반 독자들이 잘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을 좀 배워갔습니다. 그 책을 여러분들이 보시진 않더라도 여러분들 혹시 앞으로 성령론에 있어서 의문이 생기고 하면 그 책에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다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는데요. 자, 두 번째 공개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두 번째 공개하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귀중한 방향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손바닥의 비유가 있어요. 왜 손등이라고 하냐면 손바닥은 내향적인 사역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사역, 또 내면적인 우리의 내면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그게 성화의 역사가 내향적인. 그런데 손등,
손등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외향적인 사역이에요. 외향적 사역. 이건 뭐냐면 세계를 향하여, 불신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사역입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 너희가 파워를 받는다. 이 파워라는 말이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 듀나미스라는 말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큰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동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은 복음 증거의 영이십니다. 복음 증거의 영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손등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 증거에서 마침내 세계 선교의 완수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증인으로서 사용하시는 사역이 성령의 외향적 사역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성령의 내향적 사역과 외향적 사역. 좀 더 쉽게 말하면 성령의 손바닥 사역과 손등 사역. 손바닥 사역은 뭐라고 그랬죠? 성령의 성화시키는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손등의 사역은 뭐라고요? 성령께서 복음 증거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방향성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 잘못된 사람들은 말이에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은 뭐 마치 자기가 뭐 은사를 받아가지고 방언하고 예언도 막 해주고 하면서 예언해주고서 돈봉투를 챙긴다든지 막 이런 일을 생각을 하고, 아니면 내가 기도해줄 때 사람들이 확 쓰러지고 막 거품을 물고 막 랄랄랄라 하고서 막 소리치게 되면 내가 유명해지겠지? 사람들이 동영상으로 날 찍어가지고 온 세계에 선전하겠지? 그럼 나는 유명한 스타가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거 완전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다 사악한 영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런 집회 장소에는 언제나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미움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집회가 열리고 나면 그 교회에 이상스러운 일들이 생겨요. 서로 분열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교역자와 신자들 간에 막 불신이 생긴다든지, 교회 내에 아주 안 좋은 그런 악한 일들이 발발하는지, 이것이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사악한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들은 그 나타나는 현상을 보아서는 알 수가 없어요.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기적이 막 나타나네, 저건 성령의 역사가 분명해?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귀신들도 사람들을 치유하고, 귀신들도 자기 밑에 있는 꼬바리 귀신들을 제압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보고서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했다면 큰일 나요. 다 미혹돼 버립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신자들로 채워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는 그런 사이비 집단들이 대단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은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분별하셔야 되냐면,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는 그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 나타나는 현상만 보아서는 아니 되고, 그 집회 또는 그러한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교회에 유익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세워지는가, 사람들이 사랑으로 뭉쳐지는가,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뭐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고, 뭐 금리발이 붙었다고 말하고, 뭐 병이 고쳐졌다고 하고, 귀신이 쫓겨났다고 말하지만서도,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가 강성해지고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하는 그런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를 봐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이유가 뭐냐?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돼서 권능이 주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건 나의 자랑이나 나의 욕망의 달성을 위해서라면 그건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한 가지 목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이 다 전파되어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분명한 목표예요. 다른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형통한 삶의 비결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영적으로 형통한 삶의 비결은 바로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고 이 두 가지 성령의 이끄시는 길에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기쁜 소망을 가지고 같이 달려가는 것, 그게 바로 형통한 삶이에요. 그게 형통한 삶. 여러분, 우리 참 아름다운 여인들이 앞줄에 있는데, 저는 이런 마음속에 이런 꿈과 기대가 막 부글부글 끓어요. 뭐냐면 이 아름다운 10대가, 아니 내가 얼굴이 이뻐서 아름답다고 그런 게 아니라 10대이기 때문에 아름답다 이거지. 뭐 크게 착각한 것 같아요. 네, 10대는 아름다운 거예요. 왜? 소망이 있으니까.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기회의 많은 시간들을 그리스도로 채워서 더군다나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으로 내가 자원하여 그 길을 달려가게 되어서 정말 내가 더 성화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더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기도로서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착착착착착착착착 모든 게 착착착착착착 맞아가게 돼 있어요. 굉장한 놀라운 인생의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또 꼭 필요한 때에 모든 일을 할 수 있게끔 돼요.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필요한 물질들이 막 생겨요.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놀라운 삶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하고 쫙 맞았기 때문에 모든 만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사를 다 움직이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움직여서 짝짝짝짝 맞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짝짝짝짝 시작. 짝짝짝짝. 다시 한번 시작. 짝짝짝짝. 네, 정말이에요. 그런 삶을 삽니다. 잊지 마세요. 꼭 잊지 마세요. 다른 거는 있더라도 손바닥과 손등 잊지 마십시오. 손바닥은 성화의 삶입니다. 손등은 복음 증거의 삶입니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 속에, 저 속에 더욱더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짝짝짝짝 이끌어가시는 삶을 날마다 경험해 가시길 바라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런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에 반항하거나 성령께 맞서가지고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성령께서 내 영혼 속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를 자꾸 진리가 바로 그거예요. 복음 가운데로 예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또 성화의 삶으로, 복음 증거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그게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분과의 친밀함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외로움증이 너무나 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허무함 속에서 내 삶을 끝내려고 많이 했던 사람이죠. 정말 내 친구도 없었다는 것을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었고, 근데 주님을 알고부터 주님이 내 친구가 됐죠. 주님이 친구가 돼서 그때부터 저는 주님과 쉬지 않는 친밀함 속에서 살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이런 놀라운 삶이 정말 가능할까? 정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쉬지 않고 교제하는 게 가능하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나와 같이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고
나와 같이 감정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주님은, 성령께서는 나처럼 감정을 갖고, 감성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의지를 갖고 있고 우리와처럼 지성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내일입니다. 내일 제가 주님과 어떻게 보면 친밀한 교제의 삶을 끊이지 않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제가 주님과 쉬지 않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면서 주님께서 정말 친구보다 더 가까운 친구로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제 모든 외로움증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렸죠. 제가 전에 어떤 글을 썼어요. 우울증에서 벗어나다 라고 하는 글을 써가지고 웹에다 올렸는데, 카페에다 올렸는데, 그게 막 웹사이트에 막 돌아다니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저한테 막 전화를 해오곤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전화가 딱 오면은 저 지금 어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바로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사실 자살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지금 우울증과 조루증에 지금 이렇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번 와서 좀 절 만나주시죠. 뭐 이런 바로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있고요. 그런 일들이 저에게 계속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상처 입었고 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 그런 깊은 우울증이었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옛날 그때 제 10대 때는 그런 통칭해서 그렇게 우울증이라는 말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몰랐죠. 내가 뭔지, 왜 그런지도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깊은 우울증이었던 거지. 근데 그 우울증에서 순간적으로 벗어나게 됐던 것이 바로 주님을 친구로서 발견하게 되면서부터 모든 우울증이 확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좀 믿어요. 어떤 극한 우울증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제대로 발견하기만 하면, 주님을 제대로 사귀기만 하면 그 우울증에서 다 해방된다고 저는 믿어요. 어떤 우울증의 중독 현상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친교를 경험하게 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의 길로, 우리를 복음 증거의 길로 이끌어가시는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복종이 돼야 됩니다. 성령께 복종이 돼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삶을 살려면 옛사람의 죽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될 뿐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몸을 드려야 된다고 했죠.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드려야 돼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양도가 되어야 돼요. 일들, 양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님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삶이 대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냐면, 내 안에 내가 있잖아요. 나가 있어요. 나가 있고 성령께서는 요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되어 있는 게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박대하면서 골방에다가 꿇어 앉혀놓고 있는 그런 형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되면 그때 아침에 주님 이제 교회 가시죠? 네? 하면서 골방 문을 딱 열어가지고 쫓아오세요. 쫓아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면, 그나마 예배 드리는 시간이라도 성령님과 교제하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못하겠죠. 옆에다가 시큰둥하게 앉혀놓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는 골방에 다시 가둬놓고 일주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또 살아가는, 이런 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긴 계셔요. 네? 성령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고.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성령님답게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게 이게 크리스천의 트래제디, 비극이에요.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비극이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들은 주님 앞에 이렇게 낮아져야 돼요. 완전히 무릎이 꿇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삶에 왕으로서 다스리시도록 나의 모든 것,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주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드디어 성령께서는,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왕으로서의 권세를 발하시고 나는 거기에 복종하고 있는 종으로서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오늘 밤 저와 여러분들이 갈망하면서 정말 내 일생 일대에 채워져야 돼, 또는 바꿔줘야 돼, 또는 새롭게 되어져야 될 가장 근본적이 있다면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입으로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말을 하지만 나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왔다면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란 그분에 의하여 지배되는 삶이에요. 그분에 의하여 복종되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So I say, live by the Spirit, and you will not gratify the desires of sinful nature. Live by the Spirit. 성령을 따라서 살아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라. Be controlled by the Spirit. 성령에 의하여 컨트롤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데,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한 하나님 앞에 커다란 결단의 밤이 바로 이 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구하지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어떠냐.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들어드리십시오. 제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루기 원하시는 성령 충만의 소원을 제발 좀 이루어 드리십시오. 그분을 위해서 자리를 좀 내어 드리십시오. 그분을 위해서 무릎을 좀 꿇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그런 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밤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 성령의 불은 세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은 어떤 내 몸으로 뜨거움을 느꼈다고 해서 성령의 불은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현상에 불과한 것이지 성령의 불 자체는 아닙니다. 성령의 불,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불이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경험인데, 거기에는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성령의 불은 정결의 불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29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죠? consuming fire. consuming fire라는 건 완전히 쫙 없애버리는 불이에요. 성령 세례가 성령 충만은 바로 무엇이냐면 정결케 하시는 불입니다. 정결케 하시는 불. 뭘 정결케 할까요? 우리 속에 있는 헛된 마음, 세상으로 향한 마음, 죄악된 마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더러운 욕망, 이런 더러운 죄악들을 쫙 소멸하는 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드리면서 성령님 나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내가 이제는 주님 뜻대로만 복종하면서 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주 앞에 다짐하며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릴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소멸하는 불로 임하실 거예요. 소멸하는 불로 임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불은 어떤 불이냐면 사랑의 불입니다. 사랑의 불.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넘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성령의 불이 바로 사랑의 불이에요. 사랑의 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속에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여 그 어떤 것보다도 견줄 수 없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랑의 불이 여러분 영혼 속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불은 능력의 불입니다. 능력의 불. 능력의 불이에요. 왜 능력을 주시죠? 바로 복음 증거해서 세계의 선교를 위한 증인이 되라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의 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시간이 좀 더 있다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시간은 되진 않고요. 이것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결의 불로 정결케 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확 차오르게 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에게 이제 능력을 주셔서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에 열매가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네? 이 세 가지를 기대하십시오. 그게 불입니다. 그게 불이에요. 다른 것에서 불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내 몸의 어떤 현상에 이렇게 해가지고 몸이 뜨거워진다고 해서 그게 성령의 불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몸이 떨린다고 해서 그게 성령의 불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한 것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무엇이냐? 다시 말합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세례란 정결의 불이요, 사랑의 불이요, 능력의 불이다. 이 사실을 붙잡고 오늘 기도할 때 평안한 가운데 기도하셔도 돼요. 소리치지 않으셔도 돼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이루어 드리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이루어 드리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세례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인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확실한 확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가 성령으로 지금 충만케 되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증거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직접적 증거가 있고 또 하나는 지속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 세례에 충만히 받았다는 것을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직접적인 증거는 뭐냐면 그 기도가 끝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끝나기 전에 내 마음속에 평안함과 확신으로서 내 속에 가득 찬 사랑과 내 마음이 정결케 되어진 것을 인식할 수 있으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복음 전하면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용기가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인 증거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았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끝도 없이 기도할 필요 없어요. 오늘 밤을 새워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아닙니다. 준비가 되어졌다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걸 확실히 증거해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증거가 있어요. 지속적인 증거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증거로서 완벽한 증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일 또 모레 여러분의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확실히 달라진 거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야. 뭐냐면 내가 전하고 틀려졌어. 내 마음속에 이제는 그런 나쁜 생각들이 이제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거지고 하나님만 자꾸 사랑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복음 전하고 싶어지고 이 주님의 사랑을 남들에게 막 나누고 싶어. 이런 그 삶의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직접적 증거와 지속적 삶의 증거 이 두 가지 증거면 확실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되겠죠? 그보다 어떤 다른 것에서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뭐 이상한 환상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요. 아이고 그런 어리석은 거 하지 마세요. 제가 전에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전에 하나님 성령을 주세요 하면서 성령을 주세요. 나에게 막 희한하게 부어주십시오 하면서 뭐 이상한 것을 기대를 했지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셔야 돼요. 그것은 믿을 수도 없거니와 그런 식으로 해서 증거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접적 증거와 지속적 증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적으로 보여주실 거예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이 밤이 어떤 밤인지 아시죠? 이 주님과 나의 삶의 중심 위치가 바뀌어지는 밤이에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령 세례를 받는 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정결케 되어지고 사랑으로 넘치며 주님의 능력으로 넘치게 되는 그 밤입니다. 이것은 점점 더 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밤의 결단을 통하여 주님 앞에 완전한 헌신을 통하여 오늘 밤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끝나기 전에 확실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다 이해가 되시죠? 다 받으실 수 있죠? 다 하나님이 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원하시죠? 여러분들 기도가 끝나기 전에 주님께서 부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시죠? 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급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차근차근하게 주님의 평강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두 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가슴에 두 손을 품으시고요.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도 마라. 주의 한없는 평강이 우리의 가슴에 넘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던 죄책감과 무거운 마음의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맡깁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다 맡으시는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내 모든 짐을 다 맡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내 영혼 속에 주님의 평강만으로 가득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태까지는 성령님을 박대하기도 하고 주인으로서 모셔드리지도 않고 정말 내 영혼의 삶 속에 주인으로서 인정해드리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어리석었던 지난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내가 구원받은 나의 삶은 주님께서 이미 값을 주고 사신 삶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화된 거룩한 삶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서 복음 증거를 통하여 온 세상에 주님을 알게끔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또한 인정합니다.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제가 따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정하고 정결치 못했던 나의 영혼 속에 정결케 하시는 불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내 각박했던 나밖에 몰랐던 나의 삶 속에 이제 하나님만을 마음으로 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나약한 나의 삶 속에 성령의 권능이 이 시간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 전하기를 즐거워하며 예수님의 사랑 나누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이런 헌신의 기도를 할 것입니다. 내 몸을 드리며 나의 삶을 주님이 다스리시도록 드리는 기도를 할 때에 그 드려진 영혼 속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영혼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께서 나에게 권능을 부으시는 것을 이 시간에 알 수 있도록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목소리로 이와 같은 다짐과 헌신의 기도를 이 시간에 하실 때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확증해 주시는, 확신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